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구원받는 것 같은 믿음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게 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 1, 2, 3세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하여 크게 구체적으로 보면 믿음에 대하여 썼다 한다면은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꽉 썼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랑에 대한 소망에 대해 쓴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3층천을 가서 올라가 보신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대로 조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뭐 과거나 현재, 미래 쪽으로 볼 수 있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러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든 요한 1, 2, 3서는 큰 줄근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논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에서 이제 이 말씀을 다한 그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 1서가 끝나자마자 요한 2서를 바로 쓰게 되죠. 근데 쓴 그것은 대부분 요한 1서에 대한 보충적인 문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도 똑같이 사랑에 썼지만은 요한 2서도 사랑에 대한 주제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 2서를 가만히 읽어봤는데 사랑에 대한 주제를 쓴 건 맞는데, 근데 그 7절 이후에 무엇이 더 접붙이게 되냐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미혹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요한이서는 사랑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에 대한 그 크게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요한이서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처음에 글이 뭐냐면 장로인 나는 그러니까 서두를 그냥 왕창 뭉그러뜨리고 말하는 게 장로인 나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장로는 누굽니까? 장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로는 지금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 자신이 그 모든 함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끌어가는 자기를 영적인 확실한 지도자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요, 그냥 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도 없이 그냥 뭐 남이 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가고 주보용전 하시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설 때에 이 주보용이란 여기 전도질 하나 딱 돌리더라도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인 나는이라는 말은 그런 확신 속에서 그 불타는 심령을 갖고 그들에게 영적인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해봤습니까? 야, 이런 게 아주 그냥 그 장로이나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다 하는 그런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많은 말이 있는데 택하심을 받은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택하심을 받은 걸 보니까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도 요한을 함께 섬기고 있는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부녀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함께하는 모든 그러한 이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뒤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포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특별히 뭐 택함을 받은 부녀 어떤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뭐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는 그가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꽂힌 말씀이 뭐냐면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에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택하심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무엇은 일에 너희가 뽑힘을 당해서 거기에 충성된 자로 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그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부녀와 자녀라고 하는 그런 보통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것 같지만은 특별히 뒤에 쓰고 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하는 말씀에 더 이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결혼을 하시고, 물론 우리 정희영 목사님은 결혼을 안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 대부분 다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죠? 자녀. 예? 자녀. 누구를요? 자녀. 자녀, 그렇죠. 자기 새끼들 사랑한다고. 왜 사랑할까요? 사랑. 자기 목숨 걸고 낳은 거고 자기 피 붙이고 입고 그런가. 다시 말해서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구원하신 그런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이런 뜨거움과 자신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믿음이 내 안과 신앙이 내 안에 공복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이 기둥이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신앙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멘.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쉽게 살아가고 살거든.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이게 곤욕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야.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중앙에 그 10년 가운데에 불붙는 내 신앙이 없게 되면은 이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또 내일 또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설교도 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메시지 하나를 전하려면 일주일 동안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왜냐면 이게 사실은 요한일서 같은 게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된다고요. 쉽게 막 설기면 되는데, 근데 이게 다를 때 막 여러 장을 해서 막 풍조를 하다가 이게 한 장이 돼버리니까 내가 이게 좀 되게 힘들더라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맞아야 좋을지를 모르겠어.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의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안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사명을 갖고 그 안에 정말 진리를 따라 딱 끄집어내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그냥 함부로 못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로서의 선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가 뭘까요? 진리라는 단어가 보면요, 우리가 1장 1절과 2절과 3절, 그리고 쭉 밑에서 보면 진리라는 우리가 보는 본문 가운데 진리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듣고 그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기노스코를 알아가지고 내가 안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모든 자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여기 보통적인 부녀와 자녀의 의미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요, 진리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은 장로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이래 진리를 아는 자요, 사랑하는 자인데, 택하심 받은 자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 어떠한 은혜와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인가? 그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타나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맨 마지막에 보기는 뭐라고 쓰냐면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께로부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아들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쉽게 사람이 일상의 사람들 내가 너 사랑해. 너 굉장히 친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아주 이뻐하고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결단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평강. 이것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의 에레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들은요,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의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밖에 죽으심을 통한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와 그 다음에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주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4절에 뭐 진리를 향하여 쭉 얘기하지만은 이제 뭐 계명대로 진리를 향하여 쭉 얘기하면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5절과 6절에 뭐라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 사랑은 이것이면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냥 사랑하자 그랬으면 되는데 서로 그랬을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주고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주고받음에 대한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게 러브 계속 돌아가잖아요. 하트 모양으로 오는데 이것은 이게 동사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역동적인 거예요. 사랑은 이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고 움직여야 되는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 뭐라고 설명한다. 맨날 그 연인들이 말하면은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맨날 사랑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공처럼 굴러가는 거야. 막 그냥 계속해서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올 때 보면 나한테 막 그냥 눌러갔다가 부릅뜨고 나한테 얘기를 하네?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이래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진짜게 사랑해서 결혼했어?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보면은 맨날 그냥 입 맞추면서 출근하고 와서 입 뽀뽀 한번 하고 퇴근하면서 뽀뽀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역동적이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사랑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답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자, 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뭐 계명들 막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 말이 명령적인 건데요. 행하라는. 사랑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역동적인 거예요. 상대가 있어서 서로 그것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이 많습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주고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은 역동적인 거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가로막는 많은 자들이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을 이루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의심케 하는 그러한 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 7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딱 나타나죠?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야, 너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를 절대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은 너 죽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정말 하나 끈과 같은 사랑이었었는데, 요거를 갖다 홀라당 어떻게 해요? 끊어 먹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미혹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아주 굉장히 미련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하고 여기 부인한테 막 책임 전가하고, 또 부인은 또 그냥 뭐 뱀한테 전가하고, 이래가 나중에 다 어떻게 힘들고 괴롭고 에덴동산에 쫓겨나는 그 결과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혹하는 자에 대하여서 우리는요, 항상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사실은 이 미혹하는 자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아주 굉장히 큰 그냥 그 능력을 입고 이 땅에 와 사탄으로 오는 그러한 이제 이 타락한 천사의 모습도 가능하지만 사실은요, 이 미혹하는 자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어찌 보면 내 함께 사는 내 부인이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담 할아버지 봐봐. 그 옆에 부인이 미혹하는 자가 돼버렸잖아. 사단으로부터 그 뱀으로부터 꼬임받아가지고 그 부인이 미혹하는 자가 돼버렸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적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큰 어떤 무언가만 올 거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접근해오는 미혹하는 자들을 바라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고 영적인 자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7절 말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미혹하는 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은 아주 굉장히, 이거는 그 이단이죠, 이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부인하지, 그게 무슨 뭐 옛날에 이솝 이야기지. 그게 진짜 그랬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 이단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교리를 흔들어 버리게 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인전에 사, 이건 뭐냐면은 믿음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9절을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할 것들은 거예요. 우리가 시상 속에서 미혹하는, 아주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9절 읽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중반에 보면은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는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하나로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기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의 외의 것들을 얘기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것을 적그리스도로 봐야, 미혹하는 자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뭐 여기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뭐 증인이라든가 그 밖에 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에 위배된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위배된 것들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 그래요?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굉장히 매정하죠. 쌀쌀 맞은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집에 들어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서 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제 그들도 함께 여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냐하면 미혹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훈련받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연구하지 않은 사람 외에는요, 이겨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도 딸려 들어가, 거기에. 예? 목사님도 딸려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잘못된, 미혹된 영역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아담의 부인이었던 하와는 아담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과 함께 있으면서 아담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꼬임을 받았어요? 안 꼬임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와도 그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가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그걸 접근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랍니다. 기울어온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약간 좀 매몰차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끌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한 것들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가운데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를 왜 해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무슨 이게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경계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 향하여서 항상 경계하고 내가 잘못하여서 그들에게 유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이라고 지명된 그러한 이제 이단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심정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계명과 그 다음에 이 미혹하는 자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잘 우리가 이제 걸러내야 되고 잘못된 자들에 대해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굉장히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 이단에 대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여서 막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사도 요한은 이런 것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시편 119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도로 즐거워하고 또 이제 그러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그 말씀을 읊조리나 그래서 읊조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고 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게 이뤄갈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히 나이가 젊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총칭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혹되어 오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죠? 상고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가면 갈수록 악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내 머리를 누일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한 걸음 앞으로 가야 할지 이걸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로서 내가 진리를 갖다가 이제 항상 그 아는 자로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쭉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경책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